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꼭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면면히 들여다보면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에 같은 선생님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을 위해서 등록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취미를 위해서 등록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승진을 위해서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각자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각자의 절실함과 절박함에 따라서 성취도와 발전은 분명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같은 교회 또한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목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르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어떤 분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어떤 분은 종교적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목적을 가진 성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판날 주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를 따라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떠한 이유로 따라다니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디베리아 호숫가에 계셨어요. 이 호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남녀노소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때는 바로 유월절이었죠. 사람들이 유월절 잔치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마다하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표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신 표적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병 낫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과 그들의 보호자들, 또한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까지 갈릴리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헤매는 이들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셔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나 되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 병자를 낫게 하는 병고침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열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들의 속내는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제 병들어 죽을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떤 병에 걸려도 38년 병자로 살았던 사람을 고치신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굶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농사 짓지 않고 목축하지 않아도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던 것이죠. 멀리서 이들을 보면 다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마다하고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들은 구약시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먹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을 중단하신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따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떡을 먹어봐야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배고플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이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생명과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생명이고 빛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적에만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부산물에만 열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들에게 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계속 요구를 해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일 주세요. 병 고치는 기적을 매일 보여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영생불사하고 이 땅에서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생긴 복의 부산물을 예수님으로 알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혹시 우리가 떡을 보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떡 보고 주님 따르지 마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진리 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